놀라운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망하고 있지요. 미국에 가봐도 교회가 숫자가 막 그냥 줄어들고, 유럽에 가보면 더 심각해요. 팔려 나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옛날에 아주 찬란했던 예배당들이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어요. 세계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죽어가느냐?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신이 없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믿게 됐어요.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예배당에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당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은데, 물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당에 안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중세는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도 없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했는데 100% 기독교인이에요. 모두 다 예배당에 나오고 성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오느냐? 영혼이 있고, 신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모두 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나오느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왜 예배당에 나가요?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보 아니면 예배당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이종선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은 성령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사후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후 세계를 누가 발견을 했느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책이 출간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은, 핵심은 이 심장소생술이 발전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었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심장마비가 되면 그냥 죽는 건데, 이 심장소생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인이 죽는 순간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로 같은 것을 지나가지고 참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왔다. 이게 의과대학 교수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의과대학 교수들은 천국도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거든. 거의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물질 세계만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인데 세계 의학 교육이 전부 물질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의과대학 또 의사들, 교수님들 다 물질 세계만 있다고 생각했죠. 영혼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지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2021년에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교수님이신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께서 책을 하나 출간을 했어요. 영어로 After Life. 그러니까 After Life는 그 사후 삶이란 뜻이죠. 죽음 이후의 삶.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출간된 거죠.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2023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긴급 호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따르르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다가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스파게티가 튀었어요. 그래서 이 넥타이에 그 붉은색 토마토 그게 이렇게 다 이게 묻었어요. 그거를 이제 억지로 이렇게 좀 닦아내고 뛰어가 보니까 홀리라는 여대생 하나가 그냥 약을 많이 먹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죽어 있어. 그냥 아직 그냥 숨이 약간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덮어놓은 거죠. 이 여자는 죽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 여대생이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먹었나? 그래서 이제 이제 응접실 있는데 가서 이 홀리라는 이 여대생의 기숙사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약을 먹었느냐, 왜 이런 약을 먹었느냐, 그런 거를 이제 그 룸메이트한테 물어본 거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그 홀리한테 갔더니 이 죽어 있어야 될 여자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지요. 그래서 이제 이 닥터 그레이슨이 이제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저는 담당 의사인 닥터 그레이슨입니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하니까 이 홀리라는 여자가 눈을 떠가지고 그레이슨 박사를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저는 어제 선생님을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지요. 선생님께서 이 병원 저 복도 끝에 있는 저 응접실에서 제 기숙사 룸메이트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그 룸메이트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넥타이에 그 붉은색 이렇게 번져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이 홀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 그레이슨 박사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의학 지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이슨 박사가 그것을 병원에 보고할 수 없었어요. 왜 그걸 보고할 수 없느냐 하면은 그거를 사실대로 보고하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그레이슨 박사가 머리가 돌았다, 정신이 이상하다, 저렇게 정신이 이상한 의사가 정신과 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임하라 그럴 거고, 그 다음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병원에 보고할 수가 없었어요, 이 그레이슨 박사가. 그리고 그걸 가슴에 묻었어요. 그걸 가슴에 묻고 40년을 연구를 했어요. 40년을 연구한 끝에 출간한 책이 바로 2021년에 출간된 After Life라는 책이에요. 목사님들은 한번 읽어보셔야지. 게으르게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번역까지 돼가 있으니까 읽어봐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나눠줘요. 여기에서 이 그레이슨 박사가 아예 결론을 내렸어요. 사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게 틀림없다.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다 얘기를 해놨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죽음인 것뿐이고, 진짜 사람의 본질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레이슨 박사 한 사람만의 연구가 아니에요.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이지요. 제가 미국 심장학회에 그 샘파니아라는 미국 뉴욕 대학의 메디컬 센터 교수가 보고하는 그 보고를 처음부터까지 다 들었어.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이걸 이제 임사체험이라 그러지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템플턴 재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그 템플턴 재단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에게 그 템플턴 상을 준 바로 그 재단, 그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재단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이게 그냥 그 사적으로 일어난 연구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이 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사람이 죽으면은 무언가가 몸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를 셀프라고 얘기하고 싶다. 셀프는 자아가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자아가 빠져나오는데, 이 자아는 전통적인 용어로는 소울이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이게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셀프, 소울, 이 자아, 영혼이 그 방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그 의료진들이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2025년이잖아요. 6월달, 그러니까 석 달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The Immortal Soul,
불멸의 영혼. 이 책을 누가 썼느냐? 미국 뉴욕 주립대학 교수님이신 마이클 에그너라는 학자가 쓰신 것이에요. 이분은 7,000건이 넘는 이 뇌수술을 했던, 그러니까 이 뇌과학 분야에 이게 가지고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소울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멸의 소울이 있다. 죽지 않는 소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대학생들, 이 지성인들,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소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안 오지. 소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빨리 뛰어와야지. 지금 이 임사체험과 관련된 학술 논문이 900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연구됐어요. 이미 50년 동안 이 임사체험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이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은 이 임사체험을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환영이라고 그래요. 뇌 안에서 죽기 직전에 뭐가 이렇게 환영이 일어나고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임사체험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영혼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참 이 임사체험 연구를 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 임사체험에서 발견된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야,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이 영혼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믿음의 종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얘기하는 것하고 이 임사체험을 연구한 의학자들이 발견한 것과 이게 너무나도 일치해. 성경이 천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험한 수많은 분들이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천국 입구를 보고 오는 거예요. 천국 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천국 입구까지 갔는데 어찌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는 시내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너무 허접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그 아기 둘 낳은, 그러니까 베이비가 둘인 엄마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저기 갔어요. 저기 갔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은데요. 여기 있고 싶은데요. 세상에 이게 엄마가 말이에요. 베이비 둘을 이게 엄마가 할 소리입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베이비 둘을 가지고 있는 이 엄마가 베이비 둘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여기에서 살고 싶다 이거요. 거기에서 막 억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천국이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사실 게 천국 입구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 안에 진짜 들어가면은 그냥 미쳐버리겠지. 그렇게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는 가야 된다고 하는 순간 이 두 베이비, 이 아이의 엄마가 세상에서 눈을 떠버렸어요. 내가 다시 세상에 왔구나. 근데 제가 그거를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소명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엄마를 돌려보내는 것은 그 아이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돌려보낸 거예요. 네 아이 둘은 네가 길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네 사명이다. 그러니까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너는 가서 할 일이 있다. 가서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목사님들, 교인들이 전부 소명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걸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임사 체험이 진실이라는 그 증거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거를 정리한 게 있어요. 한 5개를 정리를 했는데 천국의 증거라는 리스트로베라는 분이 쓴 그 책을 보면은 마리아라는 아이는 임사체험 중에서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병원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병원 건물 3층에 그 난간에 남자 테니스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테니스화의 색깔이 그 다크 블루다. 그러니까 어두운 그 푸른색. 그리고 그 남자 테니스화의 그 앞면이 많이 그 낡아 있었고 그 테니스화 끈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 테니스화 뒤쪽 그 발꿈치 쪽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 있었다. 이거를 봤어요. 봤는데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병원 3층에 남자 테니스화가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병원 3층에 난간에 정말 남자 테니스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낡아 있고 다크 브라운이야. 다크 블루. 그리고 이 끈이 이렇게 뒤꿈치 쪽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이게 다 지금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7살 된 케이티라는 소녀는 수영장에서 익사해 버렸어. 죽었어. 그래서 이 심장이 20분간 완전히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티가 응급실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케이티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케이티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간 거지. 그 자기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는 무슨 뭐를 읽고 계셨고 엄마는 그 닭 그 튀김 요리를 하고 계셨고 자기 남자 동생은 그 인형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저기 밖에 있는 찝차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었다. 이거를 정확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진실인 거예요. 이게 다 진실이라. 5살 된 네덜란드 소녀는 임사체험 중에 자기 언니를 만났어. 이 소녀는 자기 언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언니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내 이름은
리체야. 리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사체험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자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 거지, 내한테 언니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그 죽은 언니가 있긴 있었는데 이 아이한테 얘기한 적이 없거든. 아니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내가 저기 가서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그 언니 이름이 리체야.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냥 기절할 줄. 이게 정말 기절할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은 언니를 만나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다 만납니다. 다 계세요. 돈 파이퍼 목사는 저기에 가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성도들이, 그 먼저 간 성도들이 다 거기 계셔. 그런데 이분들이 임사체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단 한 건도 살아있는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안 만나. 돌아가신 분을 만나요. 돌아가신 분. 이게 진사체험이 진실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피터 모튼이라는 사람은 이게 심장소생술을 하는 사이에 자기 영혼이 죽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이 의사가 이거 전부 다 이 녹화하라, 그 이제 교육을 위해 가지고 지시하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의사한테, 아니 그 모든 것을 녹화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느냐? 이 제닐스 홀드는 학자가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보니까 92%는 완벽하게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임사체험 중에 봤던 거.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간호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의사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이런 것들 그 설명을 하는데 92%는 완벽하게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는 대체로 정확. 그러니까 98%, 이거는 거의 그냥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연구하신 학자가 있어요. 제프리 롱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심장 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임사체험을 한 사람과 임사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의사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간호사가 뭘 하고 있었느냐, 간호사가 서랍을 열었느냐 닫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이제 그 확인을 해본 거죠. 이게 정말 놀라워요.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은 전부 정확하게 다 설명해요. 정확하게 답을. 그런데 임사 체험을 하지 않는 분들은 다 틀려. 그냥 몽땅 틀려. 그냥 추측 답만 하는데 조금만 가면 다 틀려버려.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은 이 몸 안에서 무엇을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봐요. 더 확실하게 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보면은 뭐 좀 틀리기도 하는데 몸 밖에서 나와서 보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봐. 그리고 이 임사체험을 연구하면서 밝혀진 대단히 중요한 진실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자기의 영혼이 몸 밖에 나오면은 이 몸 밖에 나온 이 영혼이 자기가 진짜 자기라는 걸 느껴요.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도 몸 밖에 빠져나온 영혼이 내가 나 자신이구나, 이게 정말 나구나, 그거를 더 강력하게 느껴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있는 거요.
그 다음에는 빠져나온 그 몸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져. 지금 여러분들은 참 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여기다 뭐 바르고 뭐 그냥 뭐. 근데 빠져나온 영혼은 이 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꼭 우리 이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서 이 머리카락 자르면은 잘려 나간 머리카락 우리 관심이 없다네. 일단 잘려 나가면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잘려 나간 머리카락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는 것과 똑같이 내 몸에서 진짜 자아, 나의 진짜 자아가 그 영혼이거든. 진짜 자아가 내가 빠져나오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영혼이 중요하지 않더라고 말이야. 관심이 없더라고 말이야. 여러분, 세계 다른 기관들은 우리 이 육신의 몸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자아인 이 영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교회지. 그게 교회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여러분이 먼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자아의 문제, 진짜 나의 문제를 그거를 다루는 기관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목사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들이 무슨 정치하는데 무슨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분과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완장 하나 차고 뭐 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거든요.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뭐 내 안에 환영이다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샘파니아나 이런 분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 뇌도 셧다운, 이 심장도 셧다운. 이게 뇌 안에 환영일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이분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맹인들 가운데 임사체험하신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브렛 베로우즈라는 8살 난 소년이 임사체험을 했어요. 자기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자기 몸을 일생 중에 처음 봐. 이게 나구나. 처음에는 그게 자기인지도 몰라서. 왜냐하면 자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빠져나와서 좀 지나니까 그게 자기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나구나. 그리고는 그 의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자기 몸이 이렇게 뜨더라는 거예요. 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있다가 천정에 있을 때는 이제 의사 간호사들 그 의료진들이 하는 일들을 다 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올라가가지고 병원 옥상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때 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세상이 다 하얀 거요. 이 하얀 세상도 처음 봤지. 그런데 이 도로는 자동차가 다녀가지고 거기는 그냥 길이 그대로 있는 거요. 눈이 없어진 거. 8살 난 소년이 이거 처음 본 거야. 야, 도로는 그냥 새까맣게 그냥 자동차가 다니고 눈이 없고 다른 데는 다 눈이 덮여 있구나. 그리고 이 소년이 또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가 저쪽에 있을 때는 조그맣게 했는데 이렇게 오니까 이만큼 커지더라는 거요.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도 일생에 처음 보는 거야. 저쪽에 되게 조그마한 놈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커지고 또 이렇게 가니까 또 작아지고, 야, 한참 봤대요. 거기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떠올라 가더라는 거예요. 또 올라가니까 그 자동차들이 다 이렇게 조그맣해지고, 그리고는 저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에 이제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브렛 베로우즈라는 8살 난 이 맹인 소년이에요.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맹인이 됐지. 다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로우즈가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꿈을 꿔도 비주얼한 시각적인 꿈은 꾼 적이 없대.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꿈을 꿔도 시각적인 꿈을 꾼 적이 없대. 전부 다 청각적인 거, 이 후각적인 거, 이게 촉각 느끼는 거, 이런 꿈만 꿨지. 그러니까 뇌 속에 이 세포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전부 다 후각, 청각 이런 것만 안에 있지, 비주얼한 시각적인 정보가 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꿈을 꿀 수가 없지. 그런데 뭐 뇌 안에 환영이다, 이 무신론자들, 이 인간들이 연구는 안 하고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데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요. 야,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요. 그런데 돌아오기 싫었지 물론 브렛 베로우즈도. 그런데 그 천사 같은 분이 가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할 일이 있다, 가야 된다.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로 이거를 증언하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너는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게 잘 보이는데 다시 시각장애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의 증언이 참 이게 큰 영향을 미쳐. 진실이구나, 진실이구나. 그 은행 그 지점장을 하던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임사체험 상태에 들어갔는데, 야, 자기 몸이 자기가 늙어가지고 늘 불편했거든. 몸이 그냥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몸이 너무나도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그 양반의 표현에 의하면은 판타스틱했다는, 판사스틱, 너무나도 황홀했다는. 우리는 임사 체험할 때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몸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몸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 피지컬 바디, 이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는데 빠져나가면은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 봐요. 부자가 음부에 갔잖아. 그런데 음부에서 고생하는 게 다 육체적인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몸이 없는 연기 같은 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파디가 있고 진짜 나 자신이라니까. 진짜 나 자신. 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진짜 나 자신이 내가 육체 속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는 진짜 나 자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진짜 나 자신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게 문제지 이제.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뭐 이렇게 통로나 이런 걸 지나가지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거기에서 빛 가운데 등장하는 신을 만나요. 얼마나 막 그냥 그 찬란한 빛인지, 막 태양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인데,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5분만 보면은 눈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은 태양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빛인데, 보면 볼수록 더 신비롭고 눈이 아픈 것도 아니고 더 빨려 들어가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가 뭔 줄 알았어요. 글로리가 그런 거야. 영광.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아름답고 또 아름답고 신비하게 아름답고 빨려 들어가는 아름다움. 그런데 눈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빛 가운데 어떤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 아버지지,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요.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는데, 그 인격적인 존재를 만나는 순간 자기의 일생이 쫙 한순간에 다 드러나, 낱낱이 다 드러나. 그 막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들 그거 다 드러나. 그 자기를 막 맞아 죽어도 그냥 싸지 싸. 그냥 온갖 저질적인 그거 다 거기 다 드러나는 거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거 전부 다 드러나. 그러니 그냥 도끼에 맞아 죽고 철퇴에 맞아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다들 이렇게 느껴. 이렇게 느끼는데, 그 빛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이 꾸짖지 않는 거예요. 노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줘. 그냥 사랑해줘. 다 덮어주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감격의 순간입니다. 정말 무조건적인 극단적인 사랑의 신을 만나. 무조건적인 극단적인 사랑의 신. 저는 이 임사체험 하신 분들이 이 신을 만나는 걸 보고 임사체험이 진실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신. 내가 이렇게 그냥 나쁜 놈인데 다 이해를 해주고 덮어주는 그 사랑의 신. 그 임사체험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꼭 누구 같으냐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같아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들이 그냥 재산을 그냥 가지고 나가가지고 진짜 허랑방탕하게 그냥 나쁜 짓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거 그냥 가만둬서는 안 되지, 이 따위 인간은.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나타났어요. 저쪽에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면은 상거가 먼데, 서로 사이에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이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뛰어가서 부둥켜 안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하고 부둥켜 안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 야단쳤다는 거 없어요. 노했다는 거 없어. 그냥 기뻐하시는 거요. 너무 기뻐해. 그냥. 그리고는 잔치를 벌려라. 여기 손에 가락 쥐고 끼워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잖아요. 똑같은 분이 저기 계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저기에 바로 그분이 계신 거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임사체험하고 오신 분들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유주의 교회 안 나가요. 그 자유주의 신학 그 엉터리이기 때문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교회에 나가는데 율법주의적인 교회에 안 나가요. 어디 가느냐? 복음적인 교회에 나가. 복음적인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 그 율법주의적으로 목회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 율법주의적인 교회에 안 나가는가 하면은 내가 저기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저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거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 따위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복음적인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이게 세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신이에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신, 그 극단적으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신에 그게 또 계시가 된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신이 내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신은 정의로 심판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두들겨 패고 노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신이라 그러면 다 그 정의로 어떤 존재, 율법적인 어떤 존재를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데, 십자가의 계시가 그것과 아주 극단적으로 충돌이 되거든. 그런데 저기 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바로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종교는 거의 다 율법주의적인 종교입니다. 이슬람교 순종을 열심히 잘하고 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게 그 종교의 중심이잖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율법 지키는 거.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세계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의 종교지만은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다. 이 타력 구원이란 말이 바로 그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정말 철저하게 사랑을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극단적인 사랑의 신, 자비의 신을 만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을 실천해요. 사랑이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야,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딱 가서 영광 가운데 어떤 분이 나타나는데 한순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로 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저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려주신다. 그게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예수님도 엄청난 자비의 존재예요.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성경에 보면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런 표현이 그대로 정확하게 맞듯이 우리가 뭐 더 세리나 죄인 그보다도 더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막 감격적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나 막 감격적인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임사체험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이제 임사체험은 초기에 주로 기독교 국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임사체험을 경험하는 분들이 기독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기서 만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사체험 연구하신 분들이 대개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지금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연구할 때는 다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 무신론적인 과학의 그 틀 가지고 연구를 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회교 지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무하마드를 만났다, 알라를 만났다 그럴 것이다. 또 힌두교 지역에 가면은 크리슈나를 만났다, 시바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제 기독교 세계, 기독교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이슬람 문화권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힌두교 문화권 연구가 시작됐어요. 유대교 문화권에도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진짜 기절할 만한 일이에요. 회교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임사체험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분은 저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무하마드를 만나야지, 알라를 만나든지. 그런데 무하마드를 만났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알라 신을 만났다 없어요, 없어.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이게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가보니까 없어. 무하마드도 없고 알라도 없고. 힌두교 사람들은 그 힌두교 그 인기 있는 신이 있지, 크리슈나, 잘생긴 신이거든. 엄청나게 잘생겼어.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정말 여성들에게는 막 엄청 매력적인 신인데, 가서 크리슈나 만났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분들도 누굴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시바 신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힌두교 세계에서 지금도 가면 그 시바 신 섬긴다고 뭐 정신이 없는데, 이 시바 신은 이 눈알 두 개, 그 중간에 또 눈알이 하나 더 있거든. 그러면 가서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눈알 두 개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없는 거예요. 시바 신이 없어. 전부 다 만난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이 무슬림 청년 가보니까 자기는 무슬림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알라도 없고 무하마드도 없고 예수님 있는 거, 예수님. 그래서 이슬람이 이게 거짓 종교구나 바로 알았어요. 이게 거짓 종교다, 이건 거짓이다. 그리고는 기독교로 전향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떤 또 회교도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막 그냥 끌려가는데 엄청나게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끌려가면서 알라 신을 찾은 거지. 알라 신이시여, 알라 신이시여, 알라 신이시여, 알라 신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알라 신이시여, 알라 신이시여, 알라 신이시여.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돼. 구원이 없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공경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랍비도 있어요. 유대교의 랍비. 유대교 그 모든 법을 다 지키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그거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아니다. 이 기독교가 다 거짓말 하는 것이다. 그걸 열심히 그냥 회당에서 가르치고 예수라는 존재는 사기꾼 마술사다. 그거는 신이 아니고 사기꾼 마술사라. 그런데 죽었는데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왜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 유대교 랍비가 깨달은 게 진짜 중요한 거 깨달은 거죠. 구원은 선물이구나. 구원은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구원은 은혜로 온 거요. 선물로 온 거요.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놀라운 선물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 이 신학계에도 보면은 종교다원주의가 막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느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요거는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올라가는 거고 요거는 불교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고 요건 회교적으로 가는 방법이고 그런 거지. 이 무례한 기독교, 이 독선적인 기독교, 여러분 저기 학교에 나가면 막 이게 막 그냥 난리잖아요, 난리.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게 학자로서의 생명이 있어. 이렇게 학교에 가서 오직 예수 그러면 저 인간 17세기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막 무시다녀, 막 무시. 그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저기 메리 크리스마스, 좀 진보적인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민주당은 메리 크리스마스 없애버렸잖아요.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회교도 다른 종교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편하겠느냐.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없애고 해피 홀리데이.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놨어요. 우리 스타벅스 그거 가보면은 성탄들이 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해피 홀리데이 그거 들어가 있고. 이분들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종교 간의 평화가 중요하고 화합이 중요하고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거든. 성경이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저기 가보면은 오직 예수야. 다른 거 없어요. 성경과 똑같다고 이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요.
지옥 경험도 했어요. 하워드 스톰이라는 미국 북켄터키 대학의 미술학과 주임 교수인데 종신 교수까지 됐어요. 이 미국에서 교수들이 종신 교수 되는 게 이게 꿈입니다. 종신 교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드디어 종신 교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제 견학을 갔어요. 견학을 갔는데 주말인데 그만 주말에 이 12지장에 파열이, 이 12지장에 구멍이 뚫린 거지, 파열이 생겨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이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유럽에 참 문제가 있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다 마찬가지인데 의사들도 쉴 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9시간 동안 거기 방치가 됐어요. 주말이니까 의사가 없는 거예요. 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9시간 동안 거기 방치돼 있다가 죽었어요. 죽은 거지. 죽었는데 자기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몸을 붙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보 막 통곡을 하는데 자기가 몸 밖에 나왔지. 자기가 진짜 자기가 여기 있지. 자기한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 여기 있어. 내 안 죽었어.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서 이 하워드 스톰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웬 시꺼먼 저승사자 둘이가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지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주먹이 그냥 팍 오고, 그 다음에는 막 발로 막 밟고 두들기고, 이게 막 얼마나 막 얻어맞고 막 얼마나 막 정신이 없는지 눈알이 빠져나갔대요. 눈알. 여러분 스피리추얼 바디도 눈알이 있어요. 그 눈알이 빠져나가고 이 귀가 다 망가져 버렸대요. 그리고 이 배에 다 막 터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하워드 스톰이 그때 자기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닌 게 있거든.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지저스 save me, 지저스 save me. 이 대단한 이 무신론자고 이게 나쁜 짓만 하던 친구입니다. 이게 교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그냥 온갖 이기적인 행동을 하던 그런 인간인데,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끌고 가는 거지. 끌고 가는 건데 끌려가다가 하나님 찾은 거예요. 지저스 찾아. 지저스 세이브. 그런데 지저스 세이브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 저승사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비치더니 자기가 그 하늘에 아름다운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깨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애들 어린이 찬송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1년, 2년만 다니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저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워드 스톰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수술해가지고 다시 살아났지. 그리고는 그 명예스러운 그 미술 종신 교수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새까만 전도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새까만 전도사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는지 몰라.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평생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올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조지 포먼 목사님. 조지 포먼 목사님이 올해 돌아가셨는데, 조지 포먼이 누군지 남자 목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 아마 세계에서 지금까지 주먹이 제일 센 분이 그분이 아닌가 싶어. 그분은 그 주먹이 엄청나게 세서 그냥 아이가 그냥 5회까지 가지도 않아. 3회도 안 갑니다. 그냥 1회, 2회에 그냥 다 그냥 한 방 맞으면 다 가버려 그냥. 그렇게 주먹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지. 그런데 이분은 양아치 중에 양아치입니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냥 도둑질, 깡패, 뭐 온갖 범죄 다 하고 그래 경찰에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권투해 가지고 그래도 이 주먹 세 가지고 챔피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28살 때 지미 영이라는 선수하고 시합을 했는데, 지미 영이라는 선수가 정말 머리를 잘 썼어요. 왜냐하면 이 포먼하고 직접적으로 주먹 교환하다가는 그냥 가시지.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미꾸라지 작전이지. 폭 치고 도망가고 폭 치고 도망가고. 하여간 이렇게 미꾸라지 작전을 써가지고 마침내 김영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포먼이 저 미꾸라지 같은 놈, 저놈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판정패인 거지. 그러니까 막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라커룸에 와가지고 막 다 부숴서, 보이는 건 다 부숴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이 지미 영을 두들겨 패야 되는데 지미 영은 안 맞고 다 빠져나갔으니까 옆에 있는 걸 그냥 다 부수는 거예요. 막 부수다가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지. 죽어버렸어. 이 포문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자기 몸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런데 시커먼 저승사자 둘이 자기 몸을 탁 잡더니 끌고 가는 것입니다. 포문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인데, 그런데 꼼짝을 못해. 끌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일생에 그런 공포를 처음 느꼈대요. 엄청나게 무섭고 엄청나게 캄캄하고 막 그런 자기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포문도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간 적이 있거든.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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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me, Jesus, save me, Jesus, Jesus, Jesus. 이러다가 저승사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에 그 빛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포문도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여서 Jesus save me,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잡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포문이 깨달았어요. 영혼이 있구나. 사후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진짜 깨달은 거요. 그래서 포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아주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막 그냥 세상에 인간 더러운 아주 그냥 대표 인물인데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전부 다 부르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살리는 일에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문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지가 전도사가 됐어요. 지금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사랑도 실천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10년을 일을 했는데 변호사가 오더니 파산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돈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10년 하는 동안에 번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썼다는 거예요. 그 포문이 생각해 보니까 저 부루 청소년들은 그 많은 부루 청소년들이 자기가 아버지라. 내가 돈을 안 대면은 쟤네들이 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든 거지.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38살에 다시 장갑을 껴요. 복싱 장갑. 왜 끼느냐 하면 돈 벌기 위해서. 옛날하고 달라. 이제 쟤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장갑을 껴가지고 이제 나온 거 권투 선수 하러 나왔는데, 사실 이 헤비급에서 38살은 이게 환갑, 진갑 다 지난 게 할배 중에 상할배거든. 이거 시합이 안 돼. 왜냐하면은 이게 규모가 빨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빨라야 돼. 포문이 때리려 그러면은 상대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냥 팍팍팍 때리기 때문에 그냥 막 퍽퍽퍽. 와, 그러니까 이게 권투 시합이 하는 시합은 시합인데 나가서 얻어맞는 시합이에요. 그냥. 그래도 이 포문이 주먹이 워낙 세가지고 그 10대 맞다가도 한 대 패면은 그냥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이 포문이 부루 청소년들의 아버지가 돼서 걔네들을 위해서 저렇게 링에 올라와 가지고 저렇게 얻어 터지면서 저 고생을 하는구나.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때부터 포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문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은 상품이 막 팔려. 그래가지고 이게 포문 주머니에 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포문은 45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돼요. 이거 기적입니다. 세계 헤비급에 45살에 어떻게 챔피언이 돼요? 그런데 이 포문이 45살에 헤비급 챔피언이 돼요. 그리고는 포문 그릴이라는 게 있어. 포문 그릴, 이게 아주 히트작인데 그 포문에 이름이 들어간 그릴, 그 그릴이 미국 전체에 그냥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이 포문이 그냥 백만장자가 됐어. 백만장.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으로 다 뭐 했느냐? 다 복음 전하고, 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부루 청소년을 살리는 일, 거기에 다 쓴 거요. 그리고는 원래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저는 이 포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지. 그걸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런데 그 팔 때 그냥 의무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기뻐서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게 포문의 삶과 똑같아. 포문이 그 많은 돈을 의무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기뻐서 한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전부 기뻐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그냥 교인들을 의무적으로 막 그냥 네 그짓 안 하면은 그냥 지옥 간다 혼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뻐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예수님 말씀이 내 보물을 하늘에서 알아.
하늘에서 알아. 이 세상에 쌓는 거 그거 다 도적이 오고 동록이 와서 해하고 다 가져가 버리는데 하늘에서 안 것만이 영원히 너의 것이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다 그 속에 있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포문처럼 이렇게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